옆에 분들 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네.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나오셨으니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신 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제목이 뭘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지만 되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흘러나오리라 그러면 흘러나오나 보다. 흘러나와서 내가 잘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흘러나와야만 되는 그 이유, 근원이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갈증은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길거리를 다니실 때 목이 칼칼한 거를 느끼셨나요? 잘 모르시나요? 안전하게 집에만 계셨나요? 네. 혹시 오늘 다니시다가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칼칼한 분이 계신다면 사진에 안 예쁘게 나오네요. 위아래가 좀 이렇게 싸부러져가지고. 네. 어떻게 참 이쁘게 다시 한 번만 꾸며주실래요? 네. 길쭉해야 예쁘게 나오는데, 네. 더 이상 안 되네요. 네. 색깔도, 네. 제가 만들어드린, 네. 이것도 AI로 만든 겁니다. 네. 절대로, 네. 유튜브에서 걸리지 않을, 네. AI 제작입니다. 네. 이 얼음물 한 잔 드시고, 칼칼함이 있다면 모두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생수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을, 심령을 뚫어주실 거예요. 시원하게, 매끈하게, 뭐가 칼칼하고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런 생리학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점점 생명력을 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을 향해 우리가 나가지도 못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참 역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물건이 우리 집에 아침에 주문하면 아니요, 새벽도 아니에요.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 때 와요. 저희 집은 네, 쿠땡, 요새 말이 많은 쿠땡이 소 집화장이 바로 차로 2분 거리에 있어요. 새벽 1시 반에 주문을 했는데 7시에 와요. 7시 전에. 그렇게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거 살을 못 빼서 날리지 못 먹어서 날리신 분 별로 안 계시죠? 다 살 빼는데 주안이 돼 계시지 살 어떻게 하면 좀 쪄볼까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무엇인가에 갈급해하고 있고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를 막 좋아하거나 뭐 어디에 내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 몰입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을 헤매고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찬양 누가 짰어요? 컨티? 아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네, 양서성전에 네, 미래 드리고 또 오늘 어떻게 영적인 주제가 목마름이라는 걸 알고 또 목마른 사슴이 네, 시냇물을 찾든 파든 알아서 네, 찾아 댕기겠다고 하는 찬양을 하니 얼마나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네, 찬양을 골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바울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고자로다. 누가 나를 이 공고함에서 건져내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영적인 목마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런 목마름으로, 이런 안타까움으로, 답답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아가서 영적인 물을 드시든 드시지 않든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해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영이 깨어나고 우리에게 영적인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지금의 현재 모습의 정체성은 아니고 현재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목마른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여인은 목마름의 대명사입니다. 이 여인이 몇 번 결혼했을까요? 네? 5번. 네. 그럼 5명의 남편하고 살았죠? 네. 5명의 전 남편과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편. 그래서, 네. 전 5 남편과 현 동거하고 있는 남편은 아니고 현 동거하고 있는 남자까지 총 6명.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과 관계에 집착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에서 해방구를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남자를 찾은 거예요. 즉, 그 남편이 그만큼 많았고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꼭 성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적인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것을 찾은 것을 대명사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수의 강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가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떤 것이든 내 목마름을 끝내기 위해서 마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존재적 결핍을 채워줄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정오에, 그 아무도 너무나 뜨거워서 물 길러 나오지 않는 그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한 이 여인은 그 사람과 관계를 찾아가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을 피해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얻고 또 얻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 더 강한 것, 더 센 것을 찾아 나가는데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 상황을 얘기했지만,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거와 상관이 없었어요. 왜? 모든 것을 예수님은 넘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그 영적인 생수를 너희가 마시게 되어지면 육적인 가람이 아닌 영적인 가람이 없어지게 되어질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인은 처음에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녀는 여전히 자기의 입장에서만 얘기합니다. 그 물이 영적인 물이 아니라 그 물이 나에게 있어서 내게 편리함으로 다시 깊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눈의 것에 마치 우리로 따지면 돈을 한꺼번에 100억, 500억, 1000억을 주셔서 돈 더 이상 안 벌고 집에서 놀고 먹으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세계 여행 다니며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게 해주세요. 똑같은 겁니다. 이 여인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결국 우리도 똑같은 속물이라는 거예요. 왜? 육적인 갈함만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이 여인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목마를 물을 구하고 마시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은 우리의 조건적 만족이 아닌 존재적 만족과 존재적 변화를 주는 그 생수를 우리는 찾고 만나야 됩니다. 단순한 조건적 만족이 아니라 내 근원적인 만족, 그리고 존재적인 변화, 존재적인 만족을 얻는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향해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구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 구멍을 쾌락, 명예, 지식으로 채우려 하지만 유한한 것들로는 이 무한한 빈 공간을 절대 채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실존적 공허라고 얘기합니다. 실존적 공허. 다오. 거머리에게 두 입이 있어. 그 입들이 계속해서 다오. 내게 더 많은 피를 달라고 했던 거머리 같은 우리의 혹시 영혼이 아닌지, 우리의 육신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존적 공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것에서 벗어나고 이것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두 번째 대지 올려주세요. 네.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나는 장소가 바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끝에서예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끝에서. 참 인간은 어리석어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이라고 하면 또 저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끝까지 가야 예수님을 찾게 되어져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끝에서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모래를 오아시스인 줄 알고 벌컥벌컥 마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바다에 떠있는 그 신기루를 보며 걸어 나가서 죽어 나가는 그런 모습, 이거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공허를 메울 유일한 대안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가질수록 더 큰 갈증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1억을 버시면 1억 갖고 만족하시겠어요? 10억을 버시면 10억 갖고 만족하시겠어요? 100억을 하면은 조금 몇 번은 이제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도 최소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6억 이상인데 100억 갖고는 조금 위험하지. 그래도 한 4, 500 그 정도는 있어야 안전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1988년도에
이미 30억 이상의 부자가 5만 명 이상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장로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88년도에 월급 얼마 받으셨습니까? 네. 그때 이미 30억 이상의 부자가 5만 명 이상이었어요. 10억 이상은 10만 명 이상이었고요. 자, 본문 37절 처음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부으며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축제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하필 명절 끝날에 외쳤을까요?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에는 다시금 일상의 무게와 허탈감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아요. 내 아픈 몸이 낫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돌아가면서 내 몸을 보니 아직도 다리를 절어야 되고 아직도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파야 되고 아직도 걸을 때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허리가 펴지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허탈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남루한 본인의 옷이 비단 옷이 되어졌을지 걸어가야 되는 자신의 처지에서 낙타를 타고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신분 상승의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에 고독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여기 두 명의 세계적인 거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네스트 허밍웨이입니다. 그는 부와 명예, 작가로서의 모든 영광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전류가 끊긴 전구처럼 공허하다는 말을 남기고 61세의 나이에 스스로 총을 쏴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생수는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톨스토이는 어땠습니까? 그 역시 대문호였으나 극심한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후반기에 복음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절망 대신에 죽음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경험했다. 톨스토이는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자신을 낮췄고 그 낮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주님 만나야 합니다. 교회 나왔다고 무조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갈급해 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라고 주님 앞에 내 심령을 쥐어뜯으며 주님 만나려고 울부짖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 내 삶에 내 영혼에 주님의 생수가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 다시는 가라지 않게 되어지는 다시는 영적인 물을 마시기 위해 헤매이거나 다른 곳을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마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길은 해밍웨이의 길입니까? 아니면 톨스토이의 길입니까? 세 번째, 생수가 흘러 넘치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 어떨 때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까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입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날마다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이 시간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배는요, 실제로 이 배가 너무 배가 많이 나와서 장로님들이 맛있는 걸 사주셔서 배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이 배가 아니라 내 내면 깊은
깊은 곳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보호자가 자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또 왕국이라고 했다고 왕국회가 뭐 이쪽하고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네. 이 심령 깊은 곳, 여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생수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들으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진짜요? 근데 이렇게밖에 대답을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성령을 받으셔야 제가 조금 전에 물 한 잔을 마신 것처럼, 한 모금을 마신 것처럼 시원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타이밍을 맞춰서 일부러 마셨어요. 조금 전부터 마시고 싶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나무라거나 혼내거나 또 무조건 채워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지는 않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성령을 믿고 의지에 의탁할 때마다 능력을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의 입을 통해 발휘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갈증을 해결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 자신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그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800년 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비겁한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마자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아니 분영호자까지 따진다라면 최소 곱하기 4를 합니다. 남성 1명에 여성 보통 4를 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4는 12, 12,000명 최소. 네, 주님께로 돌아 나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힘없고 능력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나이를 핑계 대시는 게 가장 많으실 거예요. 여기 연세들이 대부분 높으시니까 내 나이가. 그러면서 또 노래는 몇 년 전에 그 노래를 지금도 좋아하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모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밖에서 친구들 만날 때는 이렇게 부르면서 신나 하시고 교회에서 일만 하자고 그러면 내 나이가 뭔데. 네. 하나님이 그 두 마음을 다 보세요. 성령 충만은 나 혼자 기분 좋은 감정적 흥분이 아닙니다. 나 혼자 기분 좋게 뜨겁게 기도했다고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고여있던 은혜가 댐의 수문을 열듯 세상으로 터져나가는 역동성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에 터진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그냥이 아니라 댐이 터져나가는 능력만큼의 그 힘으로 폭발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역사로 만나 주시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오카방고 델타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에는 오카방코라는 신비로운 강이 있습니다. 보통의 강은 바다로 흘러가지만 이 강은 거대한 칼라하리 사막 한복판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는 사막의 뜨거운 열기에 강물이 다 말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강물이 사막 속으로 스며들면서 그 메마른 땅을 거대한 습지와 생명의 낙원으로
바꿔 놓습니다. 죽음의 땅이었던 사막에 수천 종의 동식물이 모여들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역동성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 옥합항구 강과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메마른 사막은 우리를 말려 죽이려 하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수가 더 강력히 흘러나오면 오히려 사막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지혜롭습니다.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 많이 합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한 목사님의 예전에 설교에 이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도 이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믿음은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런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듦이 닥쳐오면 흔들려집니다. 그런데 신뢰한다는 것은요, 눈앞에 사막이 보이고 광야가 보이고 바위가 보이고 낭떠러지가 보이고 죽음의 골짜기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 발을 내딛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신방을 하면서 스스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인사발령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낯빛이 변했다는 소리를, 제 얼굴이 굳었다는 소리를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많이 제 스스로 자책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믿으시라고,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했구나. 나라는 존재는 참 너무 많이 부족했구나. 신방을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신뢰하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길이라는 걸 걸어가시면 분명히 어려움이, 문제가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닥쳐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 신뢰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단강에 발을 딛고 4시간 30분 동안, 약 4시간 30분 동안 서 있었던, 그것도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2명은 양강나팔을 불고 4명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의 그 홍수 때, 범람의 시기에 그 물에 들어가서 물이 마를 때까지 불평 불만 없이, 의심 없이 기다렸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저는 많이 설교도 하고 그 예를 예화로 많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뢰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우리는 상상 속에 발을 딛는 순간 예수님의 손이 와서 우리를 딱 붙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는 우리의 몫이고요. 인내의 단계까지 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이, 응답의 손이,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간증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제 간증을 못하고 가게 됐습니다.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양쪽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낮은 곳이 아니라 수영을 조금은 할 줄 알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수영을 하다가 양쪽 다리에 다 쥐가 났습니다. 너무 극심한 고통에 살려달라는 소리는커녕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강 바닥에 돌을 잡고 기어 나가라. 주의 음성이 들리고 저는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물에 제가 잠기는 거 그대로 몸을 맡겼고 잠긴 그 상태로 강 바닥에 바위와 돌을 손으로 짚어가며 강 기슭으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명의 경각이 달려있을 때 하나님은 즉각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고 될까 하지 마시고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제 모습에 실망도 했고요. 나도 정말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믿음의 길을, 신뢰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신뢰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찾고 계십니다.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전심으로 매달릴 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실 것입니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나무 줄기를 붙잡고 있는데 그 손을 놔라, 그 손을 놔라, 그 손을 놔라. 그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주인공이 제 친구입니다. 박동일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의 딸인데요. 제 친구입니다. 지금은 그분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진짜로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 손을 놔라, 그 손을 놔라, 그 손을 놔라. 하나님, 이 손 놓으면 죽어요. 못 놔요, 못 놔요, 못 놔요. 결국 나중에 힘이 빠지고 손이 풀려 떨어졌는데, 한참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바로 바닥이 밑에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제 친구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광마리아 전도사님이라고 80년대 최전실 목사님의 비서 하시던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얘기가 전해지고 많은 예화로 예전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힘으로 매달리려고 하면 결국은 힘 빠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했을 때 놓으면 얼마나 편하게 빨리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친구가 원래 배구 선수였기 때문에 엄청 팔 힘이 좋아요.
한참 매달려 있었대요. 근데 결국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그 바닥은 나중에 보니까 한 5, 60cm 정도밖에 안 되는 밤이었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지. 네, 그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초청에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과거 어떠했든 얼마나 깊은 갈증 속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 생명의 생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시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처럼 방황하던 삶을, 인생을 끝내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생의 샘물 마음껏 마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 했으나 늘 허기졌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생수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갈급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사막일지라도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우리 양사성들의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